이 시간에 우리 전백순 목사님, 이 부산역 앞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삼남년의 부산 남지방 성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전백순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종들을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멘. 귀한 감리교회에서 목회하는 가운데에서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귀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덧입혀 주셔서 감리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각 아멘. 처소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날로 번성하고 날로 부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아멘. 매 시간마다 강의해 주시는 귀한 교수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토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멘. 교수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멘.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온전하게 저희들이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하게 목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5번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고요. 이 시간 전에처럼 우리 힘들지만 커튼을 열고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강의 끝나면 이렇게 좀 질문거리를 좀 한번 생각하시면서 강의 들으셔서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시면 아마 강의 내용에서도 건질 게 클 거지만 질문할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도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월 27일 다음 주죠. 그 시간에 강의가 되겠고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네, 무더위에도 변함없이 우리 성실하게 강의해 주시는 우리 양재훈 교수님,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한 주간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예, 날씨가 아주 무척 더워서 아, 아주 열대야가 아주 그냥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좀 건강 어, 좀 잃지 않도록 어, 부디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끝나겠죠. 예,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15번째 설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또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 누군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참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그 성경 구절이고, 또 오늘 또 그러한 설교입니다. 사실 오늘 다룰 이 죄에 대한 문제, 크리스찬의 범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크리스찬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들. 기본적으로 이제 웨슬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3장 이 말씀에 근거해서 끊임없이 이거를 주장해 왔고,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로 그리스도인의 완전, 우리 35번 설교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교리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교리가 뭐 그 35번 설교에만 있는 건 아니고, 오늘 설교라든지 뭐 다른 설교 여기저기서도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논문까지 썼어요. 웨슬리가. 그만큼 이 문제가 참 많이 이슈가 되었고,
웨슬리를 괴롭혔고, 특히 그 조지 휘필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요 문제를 갖고 많이 갈등을 벌였거든요. 어,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 그런 거고, 이제 어, 뭐 웨슬리 같은 경우는 크리스천은 범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장을 계속 폈죠. 그래서 계속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냥 오늘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 이 설교는 1739년 9월 23일에 한 설교로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 이제 이렇게 뭐 매달 며칠, 매년 매달 며칠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고,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설교 가운데서 그런 흔적들을 이제 주로 찾아서 이건 언제 한 설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설교 9월 23일에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내가 어디서 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일지에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1739년 9월 23일 런던에서 한 설교로 알려져 있어요. 런던에 이제 템즈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 남쪽에 보면은 람베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뭐 도시 이름이 아니고 런던의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뭐 서초구 하듯이 그렇게 하나의 지역인데, 그 람베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 한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일지를 보면은 이제 그 8월 말에 웨슬리가 이제 브리스톨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8월 마지막 날에 8월 32일에 이제 런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런던으로 돌아와서 어 이제 뭐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8월 31일 일지에 어, 몇 가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브리스톨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런던으로 왔는데 본인이 설교한 건 아니고 어느 사람이 설교하는 예배에 가서 설교를 들은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어, 다루던 그 설교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생각도 거기에다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근데 그때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칭의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칭의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럼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설교 내용이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웨슬리가 생각을 하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한 다음에 곧바로 또 죄를 지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 이제 회개를 하긴 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 거듭났는데, 뭐 죄를 뭐 짓는 건 둘째치고 죄를 설령 짓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좀 노력이라도 좀 하는 것.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어, 혹은 아예 그냥 습관적으로 자꾸 그런 어떤 죄를 짓는 문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또 이렇게 점점 굳어지고 이런 것들,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설교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와서 웨슬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도 곰곰이 생각하는 그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일기에다가 적냐면, 회개한 이후에, 자, 이제 거듭나서 크리스천이 됐는데 회개한 이후에 죄를 짓고, 또 그러고 나서 또 회개하고, 그리고 또 죄 짓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짓고 회개하고 재짓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면은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은 예, 이 뭐라 그럴까요? 완악해진다, 그러니까 단단해진다, 아니, 뭐라 그러죠? 이거를 그 굳어진다, 이제 마음이 굳어진다. 아, 그렇게 딱딱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즉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싸워서 내가 이겨봐야지 하려고 그렇게 싸울 수 있으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자기 그렇게 생각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31일 일지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정리돼 있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머니 그 수잔나와 대화를 나누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의 영이 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내적으로 증거해 주는 그 증거, 이 성령의 내적 증거와 나 자신의 영의 증거,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참된 크리스찬, 참 신자가 갖는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주제를 놓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기의 외할아버지 아네슬리 박사가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예, 뭐 말하더냐, 뭐 이런 거를 질문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내가 크리스천이 되어서 거듭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께서, 그리고 내 자신의 영이 내 안에서 나에게 말해준다, 증거해준다. 이 두 가지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참된 진짜 크리스천이 맞을 거고, 그러면 이런 크리스천들이 어떤 특권을 갖고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가운데 그 어머니 수잔나하고 웨슬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accept 되는 것, 이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칭의에 대해서 여기서 또 논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9월 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9월 초에 런던으로 런던으로 이제 와가지고 웨슬리가 이제 런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난 기록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특히 이제 어떤 여자 신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런데 이들에게서 이제 물론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겠지만 그 중에서 웨슬리가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났고 어떤 사람 만났고 이렇게 하는데 어, 그 웨슬리가 적어놓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그들이 이 만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계속하냐면 자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그 마음이 짓눌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웨슬리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너네 하나님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됐다고 한 경우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그리고 너의 자신의 영이 네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계속 전하는 이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9월 중순에 또 이제 어느 성공의 그 사제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기록이 또 그 가운데 또 나와요. 근데 그 사제하고 만나서 나눈 대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뭐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인데, 너네 그 메소디스트들의 그 니네들이 믿는 그 기독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행위, 뭐 칭의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여전히 여기에서 나오던 그 대화의 주제도 역시 칭의에 대한 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어, 9월, 요 지금 이 설교가 9월 23일, 그러니까 9월 하순에 한 설교인데, 이 설교에 있기에 요 전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분위기가 계속 돌아가냐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칭의의 문제, 그러니까 죄와 칭의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상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얘기들이 그 일들이 요 어간에 많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웨슬리가 이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또 칭의는 뭐고 신생은 뭔가? 이런 것들.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뭐 의와 뭐 희락과 화평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설교한 기록에 나와요. 9월 23일은 사실 설교를 두 번 해요. 어, 무어필즈라는 곳에서 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같은 날, 아마 오후 되겠죠. 다음에는 이 방금 들었던 이 람베스 이 지역, 그러니까 같은 다 런던입니다. 거기에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뭔지를 설교를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설교가 바로 오늘 설교예요. 그리고 이게 9월 23일인데 이 설교가 지난 지 그러니까 23일, 30일 거의 한 2주일 지난 다음이 10월 6일이거든요. 39년 10월 6일인데 이 10월 6일에 했던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설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번 설교. 5번 설교가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그 유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그 설교가 바로 요 10월 6일. 그러니까 이 설교 한 그 다다음 주에 한 설교가 5번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설교예요. 자, 어, 그래서 요 15번, 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다 이 어간에 다 나왔던 요 금방 했던 설교인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면 칭의는 뭘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칭에는 죄를 용서를 받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럼 다시는 죄를 안 짓는가? 이 죄를 용서를 받았는데 새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런데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이 특권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특권은 그 신생인데 그 신생의 그 의미가 뭔가 그리고 자 거듭난 자가 죄를 범하는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15번 설교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에요. 아마도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물론 자신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전도를 했겠고, 특히 이제 38년 올더스 게이트하고 헤르노트 갔다 온 이후로 그가 계속해서 자기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그 어떤 진정한 거듭남에 대한 어,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또 헤르노트 갔다 와서 거듭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주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웨슬리가 끊임없이 설교를 했고 또 고민했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던 주제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우리 감리교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어, 죄의 용서를 받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칭의와 신생이고, 그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성화의 문제,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에 대한 문제가 사실 이 내용이거든요. 이 주제들은 올더스 게이트, 헤르노트 이후에, 그러니까 올더스 게이트에서는 칭의의 문제, 그리고 헤르노트 사건 이후에는 성화의 문제, 이것들이 이제 39년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39년, 38년 말, 39년, 40년 계속 넘어오면서 이런 주제들이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갑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짓는다, 안 짓는다. 이 문제는 결국 성화의 과정, 그리고 신생 직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칭의와 신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죠. 칭의란 무엇이고 신생은 무엇인가? 서로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우리가 이미 5번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서 칭의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렸죠. 그 설교에서 칭의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 설명을 하죠.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죄를 용서받는 죄사함이 칭의입니다. 하지만 신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히 다르죠. 비슷하게 보이는 이유는 칭의와 신생은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하지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칭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신생이죠. 자, 그런데 이 둘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웨슬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칭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약간 이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죠. 관계의 변화. 그리고 신생은 그 관계의 변화로 인해서 빚어지는, 생겨나는 실질적인 변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칭의라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변하게 되는 이 관계가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신생은 실질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신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실질적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칭의와 신생이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 같지만 칭의는 어떤 사건이라면 신생은 그러니까 순간적인 사건이라면 신생은 어떤 과정의 시작으로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어, 신생은 어떤 성화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있는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39번 신생 설교에서 웨슬리가 어, 신생을 설명하면서 성화를 동시에 설명을 해요. 거기서.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자란다. 즉 태어난 다음에 한 10분 쉬었다가 자라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 자체가 성장의 시작이잖아요. 성장의 과정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웨슬리는 어떤 신생을 성화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둬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차이가 여기서 있는데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칭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죄책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즉 죄책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신생을 통해서는 우리는 죄의 권세로에서의 자유, 즉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예요. 다시 얘기하면 칭의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고 신생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죄책은 그러니까 뭐냐면 guilt를 느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어떤 책무를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벌금을 내든지 뭐 감옥에 갔다 오든지 뭔가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신생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죄의 권세라는 것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권세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찔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한 번 찌르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어제도 찌르고 오늘도 찌르고 내일도 찌르고 모레도 계속 내년도 찌르고 계속 찌를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점적인 것이 아니라 선적인 것이거든요. 즉, 이 신생을 통해서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것이 신생이고 그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계속 누리는 것은 성화예요. 자, 그래서 칭의와 신생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신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1번을 보시면 돼요, 이제. 1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먼저 참된 신생이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즉, 외적인 변화는 뭐냐? 예를 들죠. 세례. 물론 세례가 중요하죠. 세례가 중요하고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세례 자체가 신생을 말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즉, 세례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어, 그, 잠시, 엑스트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세례는 일종의, 우리가 이제, 뭐, 고대 교회 전통으로부터, 지금도 오늘날도 그렇지만,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옛날 것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그것을 교회 전체 앞에서 그것을 하나의 예식으로 통해서 일종의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비유를 한번 든 것 같은데요. 결혼식 하는 거. 지난주에 그 얘기 나왔었죠. 굳이 뭐 결혼을 꼭 안 해도 되냐 뭐 이런 거. 뭐 결혼식을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굳이 결혼식 토요일에 안 해도 되죠. 비싼 돈 들어가면서. 하지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공표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결혼시켰다고 부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인 건 아니잖아요. 즉,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은 뭐 법적으로는 혼인신고지만 사실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우리가 저 사람과 내가 부부 사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 결혼식만 했다고 해서 토요일에 결혼식하고 각각 따로 살고 남처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럼 과연 부부인가? 그건 좀 의문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례라는 것이 의식인데, 물론 중요한 의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그럼 이 사람이 신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정으로 이 사람이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인가? 내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참된 거듭남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의미의 신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일종의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적인 변화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적인 변화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질, 모든 존재의 양식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것.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 완전히 새 사람 됐네 라는 것이 신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옛날에 1900년대 초에 뭐 김익두 목사님인가 있잖아요. 전직 막 불량배였다가 예수 믿고 목사님 되고 이런 분. 김익두 목사님 맞나요? 네, 맞죠.
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만 알지 그 누가 알아요? 내가 아무리 나 하나님 만나고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뭐 예수님 만나서 얘기해봤자 동네 사람들 도망가잖아요. 김익동 목사님도 그랬다면서요. 막 무섭다고 저 이상하다고 혹시 속이는 거 아니야?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저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저거 혹시 스파이로 변장해 갖고 우리를 체포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처음에 그,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지금 뭐냐? 신생은 이 칭의 이런 거는 관계의 변화는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적 변화이기 때문에. 그럼 신생은 뭐냐?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새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완전히 새 사람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무슨 근거로 새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나요? 그 사람이 모습이 보이잖아요. 저 사람 이상하게 됐네? 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즉 이런 변화 그래서 이거는 그 실질적인 아까 그랬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칭의는 관계의 변화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예요 속으로. 하지만 신생은 실질적인 변화잖아요. 새 사람 되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 새 사람 됐네 하듯이. 자, 그래서 이 신생은 기질, 존재 양식 완전히 새롭게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웨슬리 목사님은 태아의 비유를 들어요. 요 비유는 39번 신생에서도 똑같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아를 보자. 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다 있잖아요. 이제 막 태어나라고 그러는 애 보면은 눈, 코, 입, 귀 다 있어요. 그럼 걔가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보냐 이거예요. 듣냐, 뭐 냄새를 맡냐, 맛을 보냐.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듭나기 전에는 물론 다 눈, 코, 귀는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감각기관이 다 닫혀 있기 때문에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각기관이 모두 닫혀 있어서 태어나기 전에 영적인 신생하기 전에는 닫혀 있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죠. 이게 이제 거듭나기 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이제 딱 태어나면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나오면은 눈을 뜨잖아요. 그리고 비로소 자기가 후 하고 응애 하고 울면서 숨을 쉬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코로. 그리고 응애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소리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듣기도 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비로소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숨쉬고 냄새 맡고 듣고 하듯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면 이전에 못 보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 이전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면 이런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깨어나기 때문에 눈이 트이기 때문에 비로소 영의 세계를 느끼고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이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해요. 즉 신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있어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내가 거듭나기 전이었고 거듭난 이후에요. 그러면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이 없다가 내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생겨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거듭나기 전이든 후든 내가 태어나기 전이든 태어나기 후든 하나님은 옛날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셔요. 다만 내가 하나님을 못 느꼈을 뿐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이고 이처럼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영적인 생명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이전에 모르던 것들이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도 내가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도 내가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햇빛이 비칠 때 내가 그 빛을 받아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느끼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는 것, 이게 이제 신생이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는 빛을 받아서 영의 세계를 본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혹시 그 말씀 드렸나요? 제가 콜로라도에 갔을 때 동굴에 갔던 이야기 해드렸었나요? 안 했었나요? 강리사님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나 봐요. 좀 더 얘기를 해주셔야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좀 더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한 2011년인가 12년에 11년인가 그때 그 미국에 안식년 연구년 받아가지고 한 1년 동안 가서 살았는데 예, 아이들하고 이제 가서 살면서 그 콜로라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살던 동네가 있어요. 푸에블로라고. 근데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가면 유명한 바람의 동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 거기에 갔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할까요? 서미래 목사님 제가 얘기 안 했던 거예요? 모르세요? 모르시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예. 내가 그래서 이제 거기 바람의 동굴을 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동네 꼬마 애들이 놀러 갔다가 우연히 이제 발견된 곳인데 걔네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곳이에요. 완전히. 근데 거기는 들어갈 때 아무렇게나 못 들어가고 반드시 기다렸다가 몇 명 인원이 채워지면 가이드의 동행 하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룹이 돼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뭐 꼬불꼬불 들어가요. 막. 근데 뭐 이제 한참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잠깐 이거 후레쉬를 있잖아요. 이 등을 끄겠습니다. 한번 얼마나 깜깜한지 느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을 딱 끄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깜깜하냐면은 이 눈을 크게 뜨고 이 손을 눈앞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조차도 안 느껴질 정도로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깜깜한 걸 처음 봤어요. 진짜 빛이 한 점도 안 들어와요.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깜깜했어요. 우리가 보통 깜깜해 도 대충 뭐가 희미한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 없는 완전히 새까만 거. 한참 있다가 이제 다시 불을 탁 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환하게 켜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순간에 참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 우리가 뭘 보잖아요. 예, 노 목사님, 제가 보이시죠? 그죠? 제 얼굴 보이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세요? 눈으로 보죠. 뭐 귀로 보겠어요? 그죠? 눈으로 보죠? 우리는 보통 눈이 있어서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지. 그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눈 크게 떴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는 여태까지, 그때까지 내가 눈이 있어서 내 눈으로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빛이 비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는 거지. 내 눈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눈을 새겨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보잖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영의 눈을 갖고 있어서 본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내가 나의 영의 눈을 뜨고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웨슬리 목사님이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걔는 눈이 없냐 이거예요. 눈곱이 다 있잖아요. 귀도 있고. 근데 왜 못 보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눈이 엄마 뱃속에서 눈 이상했다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다음에 1초 뒤에부터 눈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바뀌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눈이나 이 눈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뭐 10초 전의 눈이나 뭐 10초 뒤의 눈이나 그 눈이 그 눈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보게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도 우리 엄밀히 말해서 우리 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이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눈 뜨고 있어도 못 봐요. 즉 우리가 거듭나서 사실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의 눈을 갖게 된다는 거. 이걸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은 그걸 깨달아 보는 것은 중요하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 영혼에 비춰주는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모습은 중요한 건 뭐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느끼고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완전히 기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실질적인 그 변화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주제인데, 자,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 그럼 죄를 짓냐, 안 짓냐, 이 문제를 또 이제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슬리는 분명히 얘기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세계를 보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느끼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까 그랬잖아요. 새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서, 영적인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호흡합니다. 하나님을 숨쉬고, 하나님을 들이마시고, 하나님을 내뱉고,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귀고, 이런 열정은 영적인 활동을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머물면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런 삶을 계속 쭉 이어가면은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안 짓죠. 계속해서 한시도 쓸 데 없이 계속 같이 있는데 죄를 짓지는 않죠.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사로잡고 있고 또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그리고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이론이고 실제는 뭐냐 이거죠. 현실은 죄 짓지 않냐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죄 안 짓는 분이 계시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없잖아요. 우리 다 죄를 짓잖아요. 오늘도 짓고 또 내일도 또 지을 예정이잖아요. 예보, 일기예보를 한번 해보세요. 내일도 지을 죄는 몇 개 지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자, 웨슬리 목사님도 그럼 이거 고민 안 해요? 당연히 고민하죠. 현실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도 죄 짓고 살지 않냐 이거예요.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또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걸 갖고 고민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다윗을 이제 예를 들죠. 자,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엄청난 죄를 짓잖아요.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죄를 짓잖아요.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남의 와이프 욕심내갖고 살인 교사를 하잖아요. 남편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여자 뺏으려고. 굉장히 심각한, 뭐, 간음은 둘째치고 살인자예요, 살인자. 우리는 살인을 한 적은 없지만,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응? 그런, 뭐, 메시아의 조상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냐, 이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뿐만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이, 뭐, 바나바 얘기도 들어요. 그죠? 바나바 바라, 그 사도잖아요. 선교여행 같이 갔던 그 사도고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바울하고 대판 싸우잖아요. 승질 부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떤 얘기예요?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바나바하고 같이 밥 먹다가 응? 야고보가 온 것도 아니에요. 야고보가 보낸 그 부하들이 오니까 겁먹고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위선을 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이 바울한테 엄청 혼나잖아요. 그러면은 베드로나 바나바는 그러면은 형편없는 뭐 죄인이고 크리스찬이 아니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는 이런 사람들 죄 안 짓는다고 했는데 왜 또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나? 이거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를 범한 이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해요. 자, 이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는 얘기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항상 긴장하면서 믿음 안에서 꾸준하게 정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면 죄에 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믿음 안에서 꾸준하게 늘 정진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부지불식간에 내적인 혹은 외적인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순간적으로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죄, 또 심지어는 외적인 죄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웨슬리 목사님은 제가 이제 일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는가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해요. 이 양반 아주 재밌어요. 논리적으로 그걸 쭉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예,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변질되는가 그 과정을 8단계로 설명을 해요. 자, 우선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악도 미워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싹이 트지요. 이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당연히 안 짓죠. 이때 죄 안 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여기예요. 그런데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유혹은 찾아와요. 이게 이제 35번 그리스도인의 완전 설교에서 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완전한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완전하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데 35번 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 완전하지 않는가의 부분에서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유혹으로부터의 자유롭지 않다. 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무너무 해피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절간 가서 산속 가서 나 홀로 사는 거, 섬에 가서 나 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가정이 있고 부부싸움도 속삭이는 애도 있고 시끄럽게 하고 뭐
내 차선을 앞지르고 확 끼어드는 어떤 이상한 난폭 운전자도 내 앞에 있고, 뭐 나 혼자 뭐 산속에 가거나 뭐 그러면 문제는 없겠죠. 물론 거기 가도 또 문제는 또 여전히 또 생깁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설령 나 혼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되죠. 왜냐면은 인간은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육의 유혹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로부터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유혹은 찾아오죠. 하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유혹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유혹이 오는 걸 느끼지만 그 유혹을 물리칠 능력도 있고 물리치고자 하는 의지도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삶을 한번 보셔요. 여러분 지금 계신 곳, 뭐 공기가 있잖아요. 우리 숨 쉬고 뭐 이러잖아요. 여기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드글드글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실험실에서 애들 실험할 때 이렇게 손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막 진짜 빡빡 씻어요. 그리고 그 배지 있잖아요. 그 세균 배양하는데 그 도장 한번 찍고 이렇게 뚜껑 덮어놔 보세요. 한 하루 지나면 곰팡이 막 생겨나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깨끗해도 여전히 우리가 숨 쉬고 사는 데는 여전히 바이러스 드글드글해요. 진짜 그 모든 세균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은 아마 스스로 목숨 끊고 싶을 거예요. 너무 더럽고 징그러워서. 그런데 여러분 멀쩡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는 아무리 바이러스 세균이 득실득실해도 내 안에 몸에 그것을 이겨낼 면역 바이러스가 힘이 있기 때문에 끄떡없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크리스찬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크리스찬에게 크리스찬은 무균실 이런 데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살아요. 여전히 유혹도 바이러스도 세균도 다 있어요. 다만 그 안에 면역의 힘, 죄의 권세를 이길 힘,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기 때문에, 내 영적인 면역이 강하기 때문에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감기가 안 걸려요. 당연히 그 바이러스 다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별의별 바이러스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유혹이 와도 능력이 있고 면역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축적돼요.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 우리가 감기를 언제 걸려요? 에어컨 틀고 자면 감기 걸리죠? 네. 왜? 이게 우리가 깜빡 선풍기 끄고 자는 걸 잊어먹었거든. 우리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깜빡한 거예요. 내가 밥을 잘 먹고 잠을 푹 자야 되는데 그 넷플릭스 영화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밤을 샜네.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내 건강을 해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 넷플릭스 영화의 그 맛에 빠져가지고 내가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면역력 떨어지죠? 그럼 바이러스는 대기하고 있다가 이때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는 거죠. 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혹이 계속 해와요. 그럼 자가 뒤척뒤척 되죠. 그럼 성령이 야, 계속해서 경고를 해줘. 너 정신 차려. 유혹에 빠지면 안 돼. 하고 음성을 들려주죠. 그럼 처음에 이 사람은 잘 들어요. 네네, 그렇지. 내가 이겨야지. 뭐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감기 걸려요? 예. 교통사고 잘 나는 게 언제냐면 면허 딴지 1년 뒤에. 그죠? 그래서 면허 딴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별로 사고 안 나요. 왜? 자기가 부족한 걸 알거든. 그래서 조심해서 운전해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할 만하고 자신감도 붙였고, 그래, 여유를 부려요. 아이, 이것쯤이야 가도 되겠지 하다 사고 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영적인 약간의 느슨함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뭐 괜찮겠지 하면서 정진을 게을리하는 순간 욕이 딱 찾아올 때, 뭐라? 맛을 한번 보니까 달콤하네? 한번 쓱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이제 맛을 봤습니다. 욕에 넘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바로 회개를 합니다. 아구야, 내가 실수를 했네. 하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하죠. 마음의 애통함을 느끼면서 이제 슬퍼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믿음으로 돌아와요. 끝 들어와서 그냥 쭉 가면 상관없는데 작심삼일이라고 잘 버텨요.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옛날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아까 지난 일주일 전에 맛봤던 사탕 맛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콜릿 맛이. 그러니까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면서도 11시 라면을 먹으면 다음 11시에 라면 먹으면 살찌는 걸 알면서도 딱 한 번만 먹자. 한 젓가락만 뺏어 먹자. 이거 되는 거죠. 그러면은 먹어요. 너무너무 맛있어. 안 하다가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어요. 또 다이어트 하다가 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또 회개를 해요. 아, 그럼 안 되는데. 또 그래서 그래. 그럼 다이어트를 또 참아야지. 앞으로는 절대 안 먹을 거야. 내가 초콜릿 절대 안 먹어. 다 내다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일 지난 다음에 내가 버린 초콜릿이 어디 갔더라? 그래서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음성이 들죠. 야, 너 그러면 살 다시 찔 텐데? 아, 그래, 안 돼. 이번에, 지난번에는 이렇게 딱 찍어 먹는데, 이번에는 한 개를 먹어요. 그 다음에는 한 숟갈을 먹어요. 그 다음에 한 바가지를 먹어요. 한 그릇을 먹고. 그러고선 일주일 만에 했던 것을 3일 만에 하고, 그 다음에는 하루 만에 하고, 점점 주기도 짧아져요. 그죠? 그러면은 성령님은 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너 그러면 살쪄. 너 그러면 안 돼. 그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어와요. 엄마가 잔소리 하잖아요. 야, 너 먹지 마. 그럼 살찌잖아, 이 돼지야. 막 그래요. 그럼 처음에, 그래. 내가 무슨 돼지야. 하고 참아요. 그 나중에 가면 엄마 또 잔소리해요. 귀 막잖아요. 몰라, 먹을 거라고. 이러잖아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귀를 막게 돼요. 이 문제는 뭐냐면 자꾸 사탕을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유혹에 맞서 싸울, 악한 세력에 맞서 싸울 그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즉,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잔매에 장사 없다고, 예. 매도 자꾸 맞으면은 자빠져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잔병치레 자꾸 하면 넘어지듯이. 예. 잔매에 장사 없다 맞죠? 잔매에 장사 없다는 속담. 예. 그처럼 자꾸 맞으면 넘어지죠. 그러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죠.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뭐가 떨어지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쪽이 밀고 오면은 한쪽이 빠지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가 있어요. 1대 9냐, 2대 8이냐, 5대 5냐, 6대 4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7대 3이냐. 요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결국 성령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막판까지 가면 뭐가 되느냐? 그 사탕 맛에 너무 빠져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아예 대놓고 무시, 아니 몰라 이제 하고 귀 막아버려요. 나 듣기 싫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뭔가 짜증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마운 목소리가 아니라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 음. 그래서 저희 애가 옛날에 그런 얘기 자주 했어요. 공부해라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하라 그래서 기분 나빠서 공부하기 싫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네가 크리스천이 그러면 안 되지. 그 음성이 고마운 소리가 아니라 짜증나는 소리로 들려요. 그리고 귀찮은 잔소로. 문제는 점점점 뭐냐면 그 소리가 데시벨이 약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안 들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안 들려버려요.
그러면은 결국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냐? 이제 대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어,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볼 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매 순간 깊은 사귐에 머물러 있는 한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근데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게을러서 짓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태만의 죄, sins of omission이라고 불러요. 태만의 죄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태만의 죄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 영어로는 omiss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omission이 뭐냐면은 뭔가 빠뜨려 먹는다는 뜻이에요. 빠뜨려 먹는다. 이게 뭐냐면 깜빡하고 빠뜨려 먹는 건데 이걸 왜 태만의 죄라고 그러니까 누락의 죄가 아니라 태만의 죄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미션이라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아니면 뭐 직장 상사가 자 이대리 당신은 오늘 아침 와서 오전에 요거 다 맞춰 놓으세요 라고 임무를 주잖아요. 그러면 퇴근하기 전까지 요 네 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를 빼먹었어요. 이 빼먹는 것. 여기 바로 오미션이에요. 즉 뭐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뭐 그것이 깜빡했든 의도적인 것든 어쨌든 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안 하는 것. 이게 태만의 죄예요. 이게 뭐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 즉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거를 빼먹은 거 소홀히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태만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임무를 소홀히 하는 이 죄에 빠지면 그 결과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아까 단계를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머물러 있어야 돼. 하는데 그거를 에이, 한 번은 괜찮겠지? 한 거예요. 한 번쯤. 그래서 한 번 하는 거예요. 그게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약해지는 결과 뭐가 생기느냐? 죄의 유혹에 더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너져서 믿음이 잃어버려요. 그러면 믿음이 잃어버리면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짓느냐, 죄를 져서 믿음이 없어지느냐, 이 문제를 다루잖아요. 어느 게 더 문제냐? 먼저 태만의 죄가 있어서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져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죄, 믿음, 죄,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서도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지. 바이러스 재원이 득실득실해도 내가 건강하면 감기 안 걸려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번에는 뭐 어때? 할 때 요게 이제 이 태만의 죄를 짓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유혹에 넘어가요. 그럼 믿음이 없어져요. 그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갖는 위대한 특권, 즉 죄를 짓지 않을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을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뭐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뭐 궁금한 것이라든지 혹은 뭐 본인이 내가 이런 것을 깨달았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함께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 켜시고. 나누겠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지금은 풀어주시고요. 시작할 때 막 여기저기 다 음소거가 돼가지고 한참 고생했네. 네, 한번 준비된 질문 있으면 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명쾌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그 논란의 소지는 있으면서 이 부분 좀 한번 같이 좀 들었으면 충분히 이해는 됐는지. 교수님께서 진짜 아주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거의 이해는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질문 한번 해보시죠.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임 목사님. 어디서? 네, 임성영 목사입니다. 예. 예. 제 359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요. 그 다윗이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었습니다. 아마도 그 영혼이 사랑하던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으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었는데 죄를 지었다. 혹시 웨슬리는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거기 이제 그 2의 8번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 처음부터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왕궁들 거닐 때 미리 작전 짜고 시간 맞춰갖고 저 여자 목욕할 때 시간 맞춰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음, 아마 기대도 못했을 거고, 음. 그죠? 의도하지 근데 않았죠. 딱 와보니까 하필이면 그 여자가 거기서 옷 벗고 목욕을 하고 있네? 이게 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자기가 바세바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원래 처음에는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소처럼 그냥 자기 뭐 옥상들 거닐고 설마 그 시간에 그 여자가 거기 와서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어요? 그랬는데 뭐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뭐 하나님 뭐 석양이시네요, 노을이시네요 그러고서 했는데 봤더니 노을뿐만 아니라 여자가 옷 벗고 목욕하는 것도 보이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아이고야 이거 딱 이래야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찬양은 저리 가버리고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는 과정이 그 단계를 설명할 때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의도를 했느냐? 우리가 크리스찬이 죄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이제 죄를 범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의도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죄를 지으려고 의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있는데 유혹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유혹은 다윗이 찬양할 때 그럼 유혹은 없냐? 있죠. 바이러스가 있듯이 유혹은 언제나 있어요. 뜻하지 않게.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 순간에 그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했을 거냐? 시간 맞춰 다윗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목욕 시간 맞춰서. 왜? 처음에는 목욕하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우연히 나온 거예요. 유혹을 봤어요? 만약에 거기서 봤다면, 이겨냈다면, 다음날 나오지 말든지, 뭐, 부활을 시켜서 그 바세바한테 너 그러고 다니지 말라고, 아줌마 그러지 말라고, 뭐 경고장을 내렸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고, 보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 여자 데리고 와라 하고, 도리어 더 시키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웨슬리가 설명한 과정하고 똑같아요. 처음에는 문제 없는데, 유혹을 봤어요? 그건 의도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믿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한테 식물을 시켜갖고 쟤 어떻게 좀 알아봐라 하고 작전을 짜기 시작하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대놓고 죄를 짓는 거잖아요. 왜? 믿음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럼 처음에 믿음 잃어버려갖고 바세바를 목욕하는 거 봤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바세바가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을 거고. 예.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거 뭐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그러니까 뭐냐면 바세바를 봤을 때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뭐냐면 찬양하는데 마침 바세바를 봤습니다 이 뜻이에요. 음. 음. 바세바를 보면서 야 주님 저 여자가 못 벗고 찬양 보고 있는 걸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뜻이 아니고 네.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 번역하고 좀 다른데 그건 어떻게 정확히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번역이? 다윗이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었습니다. 아마도 그 영혼이 사랑하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바세바를 보았습니다. 예, 그 예, 후, 그렇게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바세바를 보려고 간 건 아니죠. 예, 음. 맞아. 예. 그 지금 임성영 목사님이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나름대로 하나님께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의도했는데 오히려 그때 이게 치고 들어온 거였죠. 유혹이라고 하는. 이걸 웨슬리가 아주 예리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또,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누가 지금 한번, 네, 예, 우리 교회 이진모, 이진모 목사인데요. 네, 어, 그 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서 누군가가 저를 막 공격을 해요. 음,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 그 미움이 쌓여지고 음, 거기서 결국 나는 그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그렇게 따지면. 왜냐면 내 손해가 안에 되고, 계속 비움이 쌓여지니까 예, 예. 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예를 들어서 옆에서 자꾸 누가 바가지를 긁어요. 누가 자꾸 뭐 나를 괴롭혀요. 자꾸 내 집 앞에다 쓰레기 봉지 갖다 놓고 그러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럴 때 얼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혹이잖아. 이게 감기가 슬 걸리려고 말할 때 빨리 프로폴리스를 먹어야 되거든. 스프레이를 먹어야 되는데. 근데 아이 그리고 이걸 버텨내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나도 승질이 나거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있는 거다. 이게 유혹이 오는 순간 딱 느끼잖아요. 아, 이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아,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거 생기면 이게 쫓아내는데 문제는 씨, 나는 뭐 사람 아닌가 이래 버리면서 나도 이제 이게 마음에 이제 생긴다 이거 그럼 이미 넘어간 거죠. 유혹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네. 미움이 없나요? 미움이 있으면 안 되고 미움의 유혹은 받겠죠. 미움의 유혹은 받는데 근데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크리스찬인가라는 그 범위의 문제에 있어서 저도 이게 좀 곤란한 건데 이것 때문에 아마 그 휘필드하고 웨슬리하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즉 뭐야 웨슬리는 유혹은 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는 않아.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알고 교제하는 한 그러면은 자 유혹을 받아서 좋아 받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사람은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내가 유혹을 넘어갔어요. 그저 나쁜 놈 하고 내가 그럼 나도 내일 아침에 쓰레기 봉투를 내가 몇 개를 갖다 놓을까 이제 계산기를 막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순간 나는
그거를 계획하고 작전을 짜고 있는 나는 그 순간 나는 마귀인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이 고민 또 생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웨슬리, 여기는 얘기 안 하는데 웨슬리 그 일기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증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모순 같아요. 논리대로 하면은 사실 논리대로 하면요. 유혹을 받는 것까지는 크리스찬이고 유혹에서 넘어가서 죄를 졌다. 사실 내가 내 쓰레기 봉지를 두 개를 만들고 있는 순간에는 이미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는 나는 그 순간에는 내 쓰레기 봉지 막 넣고 있는 순간에는 나는 크리스찬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쓰레기 봉지를 넣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성령이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되지. 어? 좋게 네 집 앞에다 버려. 뭐 이런 음성이 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넣는 순간에는 어쨌든 내적인 행동을 안 했어도 갖다 놓지 않았어도 이미 내적 범죄를 한 거잖아요. 내적 범죄를 안 했을 뿐이지 죄는 똑같아요. 이미 그것도 죄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이 말씀을 하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종의 약간 이제 휘필드하고 웨슬리 목사님의 이제 중간 지점을 타협을 한번 제가 이제 주선을 하는 건데 제가 한번 그 말씀드렸죠. 그 촛불 비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산불과 집불과 촛불의 비유. 예. 그러니까 쓰레기 봉지를 넣고 막 하는 순간에도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도 그 설교는 아니지만 그 9월 23일인가? 8월 몇인가? 거기 일기에서 또 자기도 그렇게 또 써요. 그렇지만 여전히 성령이 또 증거를 한다고. 그런 욕을 받으면, 그런 걸 하면서도. 그래서, 어,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그리스도인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치면은 여기 그리스도인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그리고 이 목사님, 이진무 목사님 크리스찬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잖아요. 오늘 안 범했어요? 아니, 졌, 솔직하게. 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성령께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잖아요. 나의 영이 자신있게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내가 집을 태우는 불에서 촛불로 좀 작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의 차이는 뭐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이. 그런데 뭐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훅 불어서 완전히 꺼버리면 거기다 제 아무리 휘발유를 갖다 부어도 불은 안 붙어요. 그거는 그때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는 불이 불씨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꺼졌느냐 요거를 기준으로 삼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 감사합니다. 네,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 칭의가 신분의 변화고, 예. 신생이 이제 삶의 변화라고 할 적에, 그리고 이제 신생은 성화 쪽에 관련 있는 단어라고 할 적에, 칭의, 그 신분의 변화, 그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이게 성도로서의 이런 신분의 변화가, 그 칭의의 신분의 변화도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심화되었을 때 신분도 취소가 될 수 있다고 보면 웨슬리가 말한 것이 맞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분, 신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대해서 반박을 했잖아요. 그 칼비니스트 얘기하는 견고한 인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 번 크리스천에는 영원한 크리스천이다. 우리 감리교도는 그거 반대해요. 그러면 그 휘필드는 그러면 예. 어떻게
철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죠. 거기는. 뭐 그래서 구원, 거기는 그 구원파, 칼비니스트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한 번 찍었으면 하나님 끝까지 간다예요. 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명되는 단계에서 마지막에 완전히 떠나버린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쏘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칭의하고 신생은 여러 번 있을 수 있다. 음, 일생에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한 번 떨어져 끝까지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음, 그래서 휘필들이 싫어했나 봐요. 음. 그 예정론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성도의 견인의 교리. 웨슬리가 참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혹시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없으면 네, 오늘 이진무 목사님 지난번에도 기도했지만 마지막 질문자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수님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 가운데 비춰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열강해 주신 우리 양재훈 교수님 뜨겁게 고마운 박수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한 주간 주간 동안도 평안하십시오. 네, 한 주간 우리 또 안녕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